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놀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고 싶고 여러분도 얼마나 보고 싶은지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기야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제가 전전주일날 우리 잘 죽읍시다 그런 말씀 드렸지요. 우리 잘 죽읍시다.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살아야 여러분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잘 살지 못하면 잘 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 잘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예화를 들을게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아무리 잘해도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모든 것 다 성공해도 아내와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그게 증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증거를 대봐. 무슨 증거를 댈 수가 있죠? 당신 말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증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지금까지 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지금까지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순종으로 증거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우리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 건물로 보았을 때, 아, 저 건물은 이런 건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경을 한 건물로 보았을 때, 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 성경은 예수님의 책, 이렇게 우리가 딱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구약은 어떤 책이고 신약은 어떤 책이고, 더 깊게 들어가서 창세기는 어떤 책이고 또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고, 이렇게 우리가 깊이 연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기록한 책인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고 쉽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 예수님의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바로 삼위일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아도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아도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민수기를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뭐 사사기, 룻기, 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모든 책들이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을 다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예수님을 항상 만나시고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가 다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주이시고 우리 죄인들은,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다. 한 가지만 말해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오로지 한 가지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교회가 증거해야 돼요. 나는 우리 목포세안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복음 증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전도와 관계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전도와 관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전도와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도 언제나 전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 역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전도와 관계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 만약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전도와 관계된 일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헛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재산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재산하니까 나는 여러분이 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에게 쓰셨으면 분명히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여유롭게 또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재물을 왜 이렇게만 썼을까? 분명히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생활, 그런 돈 씀씀이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마지막 후회 없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김동호 목사님께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내년 3월 셋째 주 월화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올 4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창원교회에 계시는 창원 양곡교회에 계시는 우리 지영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부흥 강사 선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또 쉽게 섭외가 되면 좋은데 또 쉽게 섭외가 안 돼요. 너무너무 신경 써서 너무너무 힘들게 올해 4월달, 내년 3월달 두 분의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선정됐는데 제가 여러분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양곡교회 이렇게 치셔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이상씩은 반드시 듣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 편 이상씩은 듣고 부흥집회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게요. 제가 확신한데 우리 교회 한 분도 은혜 받지 못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중에 나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그분 강사비 제가 내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전 교인들이 다 부흥집회를 사모하면서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모셨어요. 모실 수 없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올 9월 30일 날은 조영애 집사님하고 그 아들 박모세 군 1일 간증 집회로 내정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강사 선정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강사 선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셔도 은혜 받을 거예요. 아무튼 김동호 목사님이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어느 권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8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돈으로 8억을 목사님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 자유롭게 전도사에게 쓰십시오 하고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헌금으로 드리면 목사님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니까 아예 목사님께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목사님께 이것은 목사님이 자유롭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못 믿으니까 그렇게 못 맡길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경진 목사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 8억을 지금 가치로 따지면 거의 3배, 4배 되지 않을까요? 한 30억이나 2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으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재산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6.25 동란 때
갈 것이 없어서 남한으로 피신해 와서 지금까지 뼈 빠지게 번 돈이다, 재산이다. 이 재산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지만 나는 이 재산을 너희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너희들도 엄마 아빠처럼 열심히 일해서 벌어라. 나는 이 재산을 목사님 전도사에게 쓰시도록 목사님께 맡기겠다. 너희들 중에 혹시 불만 있으면 지금 말해다오. 그 어머님의 말씀에 한 명의 자식도 토를 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식이 없이 다 어머님 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목사님께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권사님 멋있는 삶을 사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멋있는 삶을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생활하시면서 얼마가 되었던 여유분이 있으면 항상 전도하는 일에 그 물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호주머니에 여러분 통장의 마지막 잔고까지 다 전도하시는데 쓰시고 돌아가시면 하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엄청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아빠 참 잘하셨다, 그렇게 자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대형교회를 꿈꾸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또 우리 목포 세안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가 되면 담임 목사와 일반 성도들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시간 외에는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장로님들도 다 파악을 못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저분이 우리 교회인지 내 양인지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는 말만 담임 목사고 그 교회 성도지 한 번도 일반 성도들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목사와 일반 교인들 간의 아픔과 기쁨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서울 어느 교회는 장례 전담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장례 전담만 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장례식도 못 치릅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셔도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을 못 치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대소사를 함께 알고 기뻐하고 아파하는 그런 공감이 가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도하자고 합니까? 하고 여러분 질문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제가 대형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전도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쓸데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관심 가진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큰 일,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일하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모든 것을 전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전도 대상자 작정서, 사실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전도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절대로 영의 일은 육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영의 모든 일들은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자.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번 물질을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쓰일 준비가 된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전도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일 준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전도자로 써주십시오. 그 대상자를 위해서 내 물질을 쓰겠습니다. 그 대상자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 대상자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하여 생명을 던진 리빙스턴, 그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를 막으시고 남아프리카로 보내셔서 바로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오신 언더우드 목사님 잘 아시지요? 이분은 하나님, 내가 조선 땅에 내 몸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조그만 땅, 이 미지한 땅, 이 조선 땅에 내 몸을 묻겠습니다. 이분 때문에 지금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가 여러 번 생겨났죠. 이분은 4대에 걸쳐서 우리 한국에서 전도하신 분이에요. 4대에 걸쳐서. 그 우선 4대가 우리 한국에서 전도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 조상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4대가 걸쳐서 이 조선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사 하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얼른 기억나시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 하면 허드슨 테일러. 우리 한국 선교사 하면 언더우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어린 자녀 3명을 질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32살 때에 중국에서 자기 아내를 잃었습니다. 다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중국 선교사님은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소벨 군이었습니다. 이소벨 군. 이분이 쓰신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마주친 하나님,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하나님. 화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대학교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대요. 남에게 들은 하나님, 남들이 체험하고 남에게 간증했던 그런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임재하심을 느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혜 받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서 중국에서 이분이 생명을 마치셨죠. 모든 분들이 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준비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된 사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 물질도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준비도 하고 내 모든 시간도 내 몸도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나는 때가 되면, 여러분의 때가 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모든 분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전도였어요.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전도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역시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역시 예수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에 왔습니다.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 나를 전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먼저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전도하는 데 쓸 수 있고,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건강도 바로 전도하는 데 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전도 작정서에 여러분이 작정하실 분 다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5간을 다 채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반드시 전도 작정서를 다 여러분 채우시고,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중보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나가서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집회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 역시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바자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 가까운 지역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또 멀리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까지 다 초청해서 그날 음식으로 대접하고 또 좋은 물건들을 우리가 제공해서 그분들에게 선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섬김의 바자회가 되시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크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정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내 물질도 내 건강도 그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장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내 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죄인이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목포세안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분들이 다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도 전도하는 데 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전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씩 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전도자 쓰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창세전에 작정된 모든 자를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내 아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내 이웃과 친척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또 믿다가 낙심한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